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하는데 이 목소리가 잘 안 들렸다고 그러셔가지고요. 목청이 워낙에 큰데 제가 그래서 마이크 잘 들리시죠 이제? 네네. 예, 목사님께서 오늘 선교 주일이라고 저한테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본문 4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골랐습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은 여러분들도 매우 잘 알고 계시는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로서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염된 존재,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유대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천시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사마리아 쪽 사람들은 외부의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로부터는 굉장히 천시받는 그런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또 굉장히 또 낮고 또 도덕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봤을 적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대화를 나누게 되죠. 이 여인은 운명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즉시 물길로 왔던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최초의 선교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외국보다도 못한 존재였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매우 선교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과 이 선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그 종교를 전파하는 노력, 이게 이제 선교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 이걸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죠. 라틴어에서 온 이 말은 굳이 다시 번역을 하면 I send, 내가 보내다, 보내심을 받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보내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며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책엔 이렇게 보냄의 의미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18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구원의 사명을 띠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요한복음 17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선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우리를 자녀 삼아 불러 모으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 구원하심이며, 구원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지는 분명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로 선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왜 이 선교가 필요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을 주셨을까요? 죄인된 인간을 싹 쓸어버리고 세상을 충분히 다시 당신이 원하시는 그냥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찌들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선교를 통해 영혼 구원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온전하고 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족한 그런 완벽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악을 퍼뜨리게 됩니다. 순수하고 완전하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던 이 세상을 죄악으로 타락시키는 원흉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저버렸습니다. 당신의 순결하고 깨끗한 세상에 죄의 먹물을 부어버린 것이죠. 온통 세상을 죄악으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원흉인 인간을 버리고 내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원래의 깨끗한 당신의 피조물로 당신의 자녀로 돌이키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을 통해 죄로 이 세상을 얼룩지게 한 원흉인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단지 한 사람의 구원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특권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어진 우리의 새로운 의무를 가지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죄인의 영혼을 구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에 적을 두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을 둔 그곳은 우리에게 권리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의무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지만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갖게 되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을 지는 것,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에 걸맞는 또 다른 한편의 의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너희도 온 천하를 다니며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의무라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영광의 특권을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의무라고 보기엔 너무 쉬운 의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무를 져야 합니까? 군대도 가야 됩니다. 세금도 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지니기 위해 의무적으로 9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3년이 늘어서 12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죠. 아무튼 어디에 속한다는 것은 그곳에 맞는 무거운 의무를 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단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 심플함 안에 또 다른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집 나간 탕자를 다시 받아주시듯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단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이 은혜를 거저주는 임무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가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이며 동시에 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화답인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받은 사랑을 전하는 의무,
하나님 사랑에 전령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렇게 선교의 의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즉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덩이를 버리고 성으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의무인 것입니다. 선교가 가지는 또 세 번째 의미는, 선교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며 하나님의 추수에 참여함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전함으로 그도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교야말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선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고 찬양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기 3년 전에 태어났고요. 그러기에 10대가 되기 전에 한국전쟁에 참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상처를 하였고요. 그의 어머니도 일찍 상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처한 남자와 상부한 여자가 만나 이 청년을 낳았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6.25를 겪어야 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매일 담배를 피우던 어머니 밑에 자라게 됐습니다. 영양도 부족하고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리게 되죠. 온 집안이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그 덕에 아버지는 일찍 죽고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만 남게 됩니다. 그 청년이 14살이 되었을 적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집안에는 군에 가 있던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한참이나 위에 있는 배다른 형님이 계셨죠. 그 형님이 바로 제대를 합니다. 조금 남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천덕꾸러기, 어느 순간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이 14살 먹은 청년은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집안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외갓집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돈을 조금 빌려서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 어떻게 살까? 자살을 생각합니다. 하염없이 바다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을 만나죠. 관동대학교 총장이었던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곧 죽는다던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50년을 넘게 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 얘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14살 먹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준비한 얘기가 쭉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얘기가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이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앞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5명의 남편을 만나고서도 6번째 남편을 만나고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미 여행을 한 6개월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절망 속을 걷고 있는, 내일이 없는, 우리도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는 죽음의 길을 걷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고, 또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교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온 것도
우리 아버님 때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에 이 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 눈에는 추수할 때가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님이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추수할 날이 넉 달이나 남았다고 생각했더라면 저를 비롯한 모든 집안 사람들이 없어졌겠죠. 우리에게 넉 달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36절 좀 띄워주실래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그냥 의무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거두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의 선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하나님과 그것을 거두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선교는 우리에게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위에 있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 앞에 있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수가상의 여인의 42절 말씀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수가상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수가성의 여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은 그저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수가성의 여인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방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전한 말씀 때문에 왜 저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나? 왜 내 얘기가 제대로 된 전도가 안 될까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저 전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러 가자고 말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냥 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건지고 그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는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선교를 하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나가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을 이루는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로 묘사됩니다. 농부는 가을의 풍성함을 생각하며 씨를 뿌립니다. 오늘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분은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의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셨고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이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고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실천을 함께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선교자이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선교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 거룩하고 고귀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주님의 추수에 동참함으로 주인의 영광의 상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무한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